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부와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앞날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부터 다윗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섰다고 자랑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만세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통장에는 잔고도 많고 건강하고 나의 미래는 완전히 열려져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다들 끝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끝났다고 한 그 사람이 날개를 달고 날기도 하고 이제 만세반석이다, 성공만이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치닫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잘 나간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생 앞에 겸손하고 잘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더욱 기도에 힘쓰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세상에서 이제 누리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도 사라지고 지위도 사라지고 인기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났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의지했는데 부모가 떠나고 남편을 의지했는데 남편이 떠나고 자식을 의지했는데 자식이 떠나고 친구를 의지했는데 친구가 배신하고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사라지고 직장을 의지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이렇게 욥과 같은 그런 아픈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끊어질 때 그게 끝이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할 그때의 하나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벼랑 끝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떠났다고 끝났다고 할 그때에 그 벼랑 끝에서 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지만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완악해서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벼랑 끝에서 비로소 손을 높이 들 때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이렇게요 계속 의지하려고 하는 아주 경향이, 이 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나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또 붙들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재창조하실 때는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 외의 것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에 해악이 있어요.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들의 오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우상이지.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지. 이게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실 보면 공기도 여러분 산소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람도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이에요. 그의 마음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렇게 보면 외모만 보고서는 치우쳐 결혼하기 쉬운데 그랬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속을 봐야 돼. 정말 중요한 건 속이에요. 근데 사람은 속을 보지 못하죠. 중요한 건 사람이 잘 보지 못해. 사람은 늘 눈에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손으로 만지는 것, 이거 오감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철학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철학사에 전부 다 그런 이게 이 플라톤의 이데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본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은요, 그 삼각형이 아무리 우리들이 정확하게 조금씩 다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실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이데아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철학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경험주의, 실증주의 이런 곳에 와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는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건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 전 놓고 이 경험주의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것, 공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그것이 없으면 죽죠. 그것을 그래서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우리들을 하나님 기대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의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물론 백성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신을 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도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죠.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서부터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오래 가지 못하죠. 주전 722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리에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송아지 섬기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돈이 하나님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이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과연 인간이 돈만 있으면 될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 물론 돈이 인간의 행복을 주는 요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부인하지 않아요. 돈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의 요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돈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대체하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이 이 우상을 파괴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금욕주의입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돈을 끌어내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파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돈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멋있게 쓰시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만 1번이 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행복의 노래는 대궐 같은 집에서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초가삼간 빈들에서도 행복의 노래는 들려옵니다. 돈 없을 때 서로 행복하게 뜻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던 부부가 돈 벌고 나가지고 뭐 땅 보상받고 뭐 이래가지고 돈 벌고 그냥 뭐 이 쓰고 다니면서 이러면서 뭐 잘못된 가정들이 꽤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재벌 부부들 보세요. 재벌 가정이 여러분 깨지지 않은 가정들이 얼마나 됩니까? 돈이 행복의 요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돈, 지위, 인기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안 계시고 지위와 명예를 얻어도 그건 다 허상입니다. 허상. 뜬구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후에 지위와 명예를 얻어도 그게 복이 되고 돈을 벌어도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햇빛 쫓아가면 그림자는 자동으로 쫓아오게 돼 있어. 햇빛만 봐고 가면 그런데 그림자 쫓아다니면요 그림자는 계속 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 뜬구름 같은 것들 쫓아다니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모든 걸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해안 바다도 이렇게 돌멩이 그냥 해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박적지 삼잖아요. 바다도 메울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메울 수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종 두고 싶다. 그 인간의 심리예요. 좁은 아파트 지하세 방에 살다가 좁은 아파트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 가면 그게 또 마음에 안 차. 야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래 조금 더 넓은 데로 가.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차. 조금 더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 좀 넓은 데로 가면 이번에 이제 강남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강남으로 가고 싶고. 제가 첫 목회할 때 방 한 칸에다가 너무 이게 추레해 보면은 농도 안 들어가가지고 밑에도 이만치 해가지고 막 물이 그냥 새고 뭐 지렁이가 막 자다 보면 이렇게 뭐가 꿈틀꿈틀해서 보면 지렁이도 막 나오고 그런 데서 이제 한 거의 4년을 이제 살았는데 그 연탄을 제가 매일 이제 갈아다녔죠. 뒤쪽으로 연탄을 이제 뭐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했으니까 연탄은 제가 갈아주기. 그래서 4년 동안 연탄을 갈아주고 뒤쪽으로 가서 연탄 그까마저 시골은 뭐 불 하나가 없으니까 연탄을 갈고 그러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소원이 뭐냐면 물 좀 나오는 따뜻한 물이나 좀 나오는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17평 아파트에 이제 그 동남 아파트에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따뜻한 물이 막 나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방을 갖고 설교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조금 지나니까 너무 좁아. 또 너무 좁아가지고 운신을 할 수가 없어. 막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31평으로 이제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그것도 살다 보니까 또 좁아. 사람이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러분 톨스토이가 1886년에 발표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반은
농부인데 평생토록 주인 집에서 머슴살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이 이반을 불렀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기서 머슴살이 했으니까 이제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네가 이 땅을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살거라. 네가 내일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밟는 땅을 전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반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침에 새벽이 되면 내가 일어나서 막 뛰어서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밤늦게까지 내가 땅을 밟겠다. 그래서 내 땅을 많이 확보하겠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는 거 다 그만두고 그냥 막 숨이 턱까지 차도록 막 땅을 밟으면서 다녔어요. 밤늦게 주인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이반이 거기서 숨을 거두고 죽습니다. 그 이반에게 허락된 땅은 단 3평, 무덤이었습니다. 이게 이 책의 의지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너무 욕심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셔야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고 세상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을 붙잡고 그 뜬구름과 같은 허상 것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려고 그렇게 하시고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의 해악이 뭐냐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야를 인간적인 것으로 고정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수평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수직적인 것이 막혀버려서 수평적인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닥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고 누구에게 먼저 전화하고 누구에게 먼저 달려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평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멸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간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빨리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이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서는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수평적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의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수평적인 건 다 물리쳤어. 그리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7장 33절에 3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평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수직적인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뭐 사업의 문제든지 살다 보면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참 존경스러운 것이 세월이 갈수록 삶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워. 큰 그 수많은 환란의 그 고비들을 넘기시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그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 뭐 사업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 입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요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살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냥 다 막혀 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왜 여러분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만 하고 있어요? 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합니까? 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낙심만 하고 염려만 합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이 성전으로 뚜벅뚜벅 걸어올라 오세요. 그리고 이 시계왕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동아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짐, 상실이라고 하는 거, 없어짐, 굉장한 고통이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획하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풀무불에서 이제 꺼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들으면요, 그렇게 사정없이 부셔버립니다.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냥 도공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흠이 좀 있는 거죠.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그러면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들이 깨어집니다. 상실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풀무불 속에서 꺼내셔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여러분 10년간의 그러한 풀무불 속에 연단의 기간이 있었어요. 요셉도 13년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꺼내셔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나의 버릴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다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점점 내 세상적인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 탤런트들이 자꾸 자살을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실감 때문입니다. 상실감. 이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냥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뭐 사인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인기와 더불어서 이제 부와 명예도 얻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고 영화계에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부도 점점 사라져가고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요. 이걸 못 견딥니다. 탤런트들이 이걸 못 견뎌요. 그래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 극단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다. 내가 지금 풀무불 속에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나를 꺼내셔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기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던지 그 시편의 곳곳에 그 자기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들을 그 시로도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13편 1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편 35편 17절 말씀 보세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여러분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계속 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시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신 후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이게 자긍심 아닙니까? 자긍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막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절대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통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그를 푸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실, 여러분들의 힘듦,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 그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내도 막 욕하고 떠나가 버리고 친구들도 와서 욕하고 완전히 다 파탄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기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계속 열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렵니까? 그러고서 계속 기도하시면, 이 수직적인 통로만 열려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실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